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사흘을 걸었는데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거기에는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마셔보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쓴 물입니다. 이때도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고쳐서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또 더 걸어서 오아시스인 엘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엘림에서는 아마 그래서 한 달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힘을 내고 좀 가는 길을 추스리고 나서 시내산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향하는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내산의 행진을 위해서 이제 신광야에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 신광야에서도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만나 주신 이야기는 그래서 16장에 마라와 엘림에서의 일은 15장 뒷부분에 이렇게 지금 15장, 16장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죠. 자, 이때 이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 신광야를 이제 지나서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이들에게 어디를 도착하게 하셨냐면 르비딤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오늘 읽은 것처럼 또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로 오늘 이 장면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다투지 마라. 하나님과 다투지 마라. 자, 하나님과 다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지금 그런 원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망들이 우선은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사실 모세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세가 그 본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 본질이 나오는데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물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 그것으로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것이 똑같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세와 다투는 것이지만 실제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 자,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를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광야로 지금 종살이 하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까 이런 걱정, 그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갈 길에 대한 그런 막연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엄청 막막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뭐 해 먹고 살 수 있지? 그런 걱정이요. 자, 그러면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모세의 인도를 따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 한 사람 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들에게 가서 해방을 하나님께서 시키라고 하신다, 그렇게 전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고요.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증명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과 여러 기적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도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기 전에 호렙산에서 양치기 하고 있을 때 그때 이미 여호와 하나님 만났잖아요. 떨기나무 불꽃에서. 그런데 이미 그때 모세도 예견을 했어요.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여 내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이 누구야?
어떤 신이야? 예, 그것을 물어볼까봐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백성들이 분명히 물어볼 텐데 당신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예, 신의 이름을 묻죠. 그런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미래는 고사하고 지금 당장 현실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내일 걱정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죽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먹을 것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맞냐. 우리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느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런 항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시험의 본질을 이 사건이 끝날 때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거기에 다시 나옵니다. 자, 7절 말씀이죠. 7절이 바로 이 물 때문에 이 무리바에서 다투는 얘기의 끝인데 중간 이후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7절 중간 이후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바로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다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과연 인도하고 계신지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고요. 우리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거야? 또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냐? 임재를 의심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서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들이 내 예상대로 풀어지지 않고 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관심이 있으신가? 그 사랑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그러지 않아요? 과연 하나님은 내게 주신 내 삶의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능력이 있으신 건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미 마라에서 하나님이 이미 물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 떠나온 이 신광야에서 만나를 한 달간이나 지금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만나가 광야를 끝날 때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아침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불평하는 지금 오늘 이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냐 없냐, 그 능력과 임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과 다투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침에 이렇게 지금 만나를 먹고 있어요. 하루 종일 살아가시면서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주셨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준비하시는 그런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 역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이 있다. 8절 이후에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광야에서의 첫 번째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왔죠. 장소도 르비딤입니다. 이 르비딤을 지금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불렀어요. 같은 장소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던 장소에서, 거기에서 바로 또 그런 일이 있으니 결국은 이런 어려운 일도 사실은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과 다투던 곳에서 이제는 밖의 적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아말렉이 갑자기 공격해 온 거예요. 이 광야에서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아론하고 훌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사람들을 모아 선발하여서 산 아래로 내려갔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 산 위에서 기도하고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는 선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싸움에서 공이 가장 클까요? 예, 누구 때문에 이겼을까? 우리가 사실은 그것이 사람의 평가예요. 사람의 생각. 무슨 일이 끝나고 나면 누구에게 공이 가장 많은가? 누가 좀 무슨 일이 좀 잘 안 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따져서 누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누구가 더 공이 많다. 그렇게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게 사람들의 관점이죠.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두에게 자기 몫이 있더라. 자기 역할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두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모두가 필요한 존재였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직접 싸움에 나서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산 위에서 감당하고 있었고, 또 여호수아와 선발된 사람들, 이게 지금 첫 싸움이니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이 선발 모두를 데리고 간 건 아니죠. 예, 싸울 만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 뽑아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 중에서는 싸움 꽤나 한다는 사람들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훈련받은 군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첫 싸움에서 얼마나 사력을 다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모세나 아론이나 훌, 여호수아 모두 이 싸움에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건널 때 이 아말렉보다 몇십 배는 더 강한 바로의 군대, 이집트의 이 군대를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혼자 이미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모두 조력자들이다. 그걸 하나님이 좋게 표현하시죠. 너희가 나의 동역자다.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는 이 싸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돕는 그런 조력자에 불과하죠. 그것을 알 때 승리의 영광을 나에게 또 우리에게 하여튼 돌릴 수가 없고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조금씩 다른 역할로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분명히 이기게 되고 그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때로는 모세처럼 산으로 보낼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고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보내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선발한 사람들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역할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기쁘게 감당하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